직장을 생활해본 저에 있어서 윗사람한테 눈에 띄어서 정말 좋은 자리, 또 좋은 자리뿐만 아니라 승진을 통해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아마 직장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좀 큰 기대이고 보람이기도 합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각자 있는 위치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도구로, 어떤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또 어느 곳에서든지 소중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하다면 과연 그 그릇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로 사용하실 것인가?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축복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지는 그 비유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릇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릇에서는 분명히 성경 속에 기록하여 있는 것처럼 다양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금그릇이 있고요, 은그릇이 있고요, 나무와 질그릇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내가 나무 그릇이고 질그릇이다 보니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보며 질투할 때가 종종 있지요. 다른 사람들은 금그릇으로서 멋있고 아름다운 것에 사용되어지는데 나는 나무 그릇이에요. 그 나무 그릇이 어디에 사용되어지는가 봤더니 그야말로 소 여물통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거나, 우리 요즘은 소는 키우진 않은 대신에 뭐에 쓰여질까요? 등등 우리가 귀하게 쓰이는 것보다는 가장 낮은 곳에 사용되어지는 걸 보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나는 금그릇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임받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자신의 질그릇이나 나무 그릇 때문에 질투하고, 때에 따라서는 원망하고, 때에 따라서는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미워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첫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함으로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때에 따라서는 그 재료가 금그릇이던, 때에 따라서는 은과 또는 나무와 질그릇이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선택, 그리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이 소재를, 이 재료를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주인의 몫이겠죠. 저는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는 금그릇과 비교될 수 없는 나무그릇과 질그릇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내가 비록 비교했을 때 쓸모없는 그릇일지라도 그 절대적 주권에서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그걸 인정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그릇의 재료뿐만 아니라 용도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 귀하게 쓰는 것과 천히 쓰는 그 두 가지의 용도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돌이든, 아니 기타 등등의 것의 재료로 만들어진 것에 대한 것은 절대적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을 본문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천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 본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최소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천하게 쓰이던 아니면 귀하게 쓰이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잘못 오해하면 그래, 천하게 쓰임받는 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 질그릇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귀하게 쓰이고 천하게 쓰이고 좋게 쓰이고 나쁘게 쓰이는 것의 몫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가 중요한 기회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용도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천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는 세 가지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을까? 자, 그렇다면 오늘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에서라는 것은 그 밑에 절에 계속되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앞부분 20절에서는 분명한 것은 다양한 그릇은 있지만 그곳에서 천하게 쓰이고 귀하게 쓰이고,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런 것에 대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귀하게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천하게 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비록 그릇으로 비교한다면 천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시라면 꼭 세 가지 단어를 머릿속에 꼭 새기시고 오늘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해내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첫째, 피하라라는 단어예요.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피하자, 따르자, 버리라. 요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어떤 것을 피하라는 것일까요? 22절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피하고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릇의 종류는 우리가 다양하게 만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귀하게 귀한 자리처럼 금그릇으로 그 위치를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할 정도로 질그릇처럼 사용되어질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에 따라서 귀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귀한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을 따르라? 무엇을 피하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내 안에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욕적인 것들을 어떻게 하라? 이건 이겨내는 게 아니라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은 아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 때에 따라서는 내 안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런 어떤 그런 세상에 죄악된 것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다?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은 내 안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밖에서 보고 그것이 내 안에서 생길까요? 사실은요, 금그릇과 질그릇을 보면 서로가 서로를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욕정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욕정이라는 것은 내 눈에 보일 때 비교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품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하고 노력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마음속에 욕심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자리를 피하는 대신에 우리가 또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데, 이것을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따를 수 있을까? 그는 바로 앞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육신의 이 정욕들, 내 눈에 보여주고 있는 끊임없이 세상과 비교되어서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내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따를 때에, 오늘 우리에게 담겨진 그릇이 비록 연약한 그런 보잘것없는 그릇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이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자녀들에게도 그런 친구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라고 하면 여러분 충분히 권면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럼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내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작은 소그룹의 모임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고 비교를 합니다. 내 자녀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자랑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또한 복음이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믿음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 언한 자매랑 몽골 선교에 관련된 부분들을 잠깐 이야기 나눴어요. 우리가 선교를 여러 군데 다니고 여러 곳 지역을 다니지만 저는 정말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이 딱 하나 있다면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저는 확신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선교지에 있는 몽골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먼저 더 있어요. 왜?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낯선 이방인의 땅에 가서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복음의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성도들이,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그래서 정말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면 전 그곳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러한 소망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들은 피하되 하나님의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사람들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또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절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몇 개까지 하시면 돼요.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는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것은 내 의지 속에서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버릴까 생각했더니 결국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작은 지혜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옳고 내가 맞다라고 하는 그런 것 또한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 아무 쓸모 없음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버려야 될 세상의 것들, 그리고 또한 내 자아들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한다면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피하고 버리되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따르고 그 믿음의 사람들인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시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